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주간 많이 바쁘셨죠?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또 특별히 마지막 날 그 오버나잇 기도회 할 때는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회를 정했는데 그때가 다가이 올수록 괜히 했나? 누가 남을까? 한 12시까지 하다가 이게 나 혼자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일까지 그 생각을 했어요. 당일까지 12시부터 5시까지 혼자 하는 거 진짜 힘들겠다. 그런데 여러분, 한 10여 명 무리들이 한 8명, 9명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5시까지 8시간의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시까지 아니더라도 1시, 2시, 3시까지 우리가 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인 감각들이 더 새롭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또 새롭게 힘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했던 것은 말 그대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또 우리의 실생활의 면에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많이 있는데, 그런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마침표를 찍으며 살아갑니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설교 원고를 적다 보면은 많은 문장 부호를 씁니다. 마침표를 찍기도 하고 느낌표를 찍기도 하고 물음표를 찍기도 하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중괄호, 대괄호 여러 가지 문장 부호를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장 부호가 어떤 거냐면 마침표를 주로 많이 씁니다. 마침표는 어떨 때 쓰죠? 문장을 다 쓰고 나서 이 문장 끝났다고 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침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음 문장과 구별이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마침표를 제일 자주 쓰는 것이 바로 마침표예요. 마침표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뭔가 끝났다. 이 문장이 끝났고 새로운 문장으로 또 이어지는구나. 끝났다라고 할 때 이 마침표를 씁니다. 마침표는 그러니까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문장 부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요, 우리가 마침표를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갔을 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혹은 또 일가 친척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예기치 않은 죽음들이 우리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고, 또는 공들여 준비했던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이대로 계획대로 해야 되겠다. 그 계획대로 준비했는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 내 인생이 지금 이 한 챕터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과 좌절감으로 이 마침표의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 같은 단절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에서 마침표를 찍은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책장 가운데 차갑고 무거운 이 마침표가 찍힐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끝났다, 정말 끝났다, 이제 어떡하나, 이런 절망감과 좌절감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 모든 마침표를 주는 것 같은 느낌 가운데 가장 커다란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려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든 재산과 모든 인간 관계와 모든 명예와 그나마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삼키는 것이 죽음이에요. 돈을 벌었어도, 내 통장에 잔고를 쌓았어도 죽음이 닥치게 되면 이것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덕망을 쌓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으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어도 우리가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도 죽은 사람은 장례식 때 몇 명이 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마침표를 없애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죠. 인류 역사 가운데 진시황 같은 것들을 한번 볼까요? 진시황이
수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중국에서 발굴되는 유적을 보십시오. 진시황 유적지를 보면 그 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고 잃었고 성취했어요. 그는 이것들의 마침표를 찍지 않기 위해서 사방팔방에 여러 가지 탐험가들을 보내면서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했어요. 불로초는 늙지 않도록 하는 거, 영생하고 싶었던 거죠. 마침표를 없애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현대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과학자들도 인류의 이 모든 마침표를 없애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죠. 지금도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 장기를 새롭게 이렇게 교체한다든지 아니면은 현대 과학 기술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마침표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천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없애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상실의 아픔 가운데 텅 빈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뭔가 마침표를 찍듯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우리 한 구석에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끝없는 허무 가운데 계속 밀어붙여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영원한 마침표를 지우시고 그 자리에 찬란한 느낌표를 새겨 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의 장입니다. 부활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한다고? 아니야. 부활은 그냥 상징적인 것일 뿐이지,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힘을 내보자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지, 진짜 죽었던 육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이 소문이 고린도 교회에 돌기 시작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당시 그리스 철학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이 무엇이냐면 영육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육체는 하찮은 것이고 영혼이 귀한 것이다. 그러면 죽음은 영육이원론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육이원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활돼서 육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탈출한 육체인데 그 하찮은 몸뚱이로 다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부활이 가당치 않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적인 교만이 교회 가운데 침투하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에이, 상징적인 의미겠지. 진짜 육체가 살아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인 거겠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을 또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겠지. 이런 의심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복음의 기초를 갉아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퍼졌던 이 목소리가 현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과학과 이성의 이름으로 부활을 거부합니다. 내 눈으로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이거 확인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어떤 실증주의,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겠다, 이 실증주의가 있고, 죽으면 뇌 활동이 멈추는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물질주의, 이런 실증주의와 물질주의 같은 것들이 현대판의 영육이원론이 되어서 헬라 철학이 되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 이후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끝이니까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되겠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같은 것들은 없는데, 우리가 부활이 없는데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 돼.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것들 다 즐기고 쾌락 누리고 싶은 것들 다 누리고, 이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아니면 죽으면 끝인데 발버둥 쳐서 뭐하나 라고 하는 깊은 허무주의가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이 혼란과 어리석음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혼란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장식이 아니라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몸은 시체이듯이 부활 없는 복음은 박제되고 차가운 이론일 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와 허무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향하여서 이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우리 함께 본문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본문 55절 말씀 화면에 보시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보면은 55절 말씀, 그 성경책, 여러분들 써 있는 성경책 아래 부분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뭐가 있죠. 이 작은 글씨가 뭐냐면 구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호세아서의 배경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날마다 타락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수오라 네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기는 받지만 이 죽음이 그들을 영원히 삼키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끝장내서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벌을 주지만 그들이 돌이켰을 때 죽음이 영원히 그들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쏩니까? 독침을 갖고 쏘는 것들이 뭐였을까요? 전갈도 될 수 있겠고 뱀도 쏘는 것은 아니지만 독리를 갖고 물지 않습니까? 벌도 쏩니다. 그런데 56절을 보니까 이 쏘는 것에 대해서 독침을 강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뜻이냐면 죽음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냐면 죄가 우리를 심판대로 끌고 가는 법적 근거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너희 이 행동은 죄다, 이 행동은 죄가 아니다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에 따르면, 거룩한 율법에 따르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현미경 가운데 우리 내면을 하나하나 보게 된다면 우리 내면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탐식, 아니면 미움, 음란, 교만함, 폭력됨, 거짓됨, 이 모든 죄성이 죽음이라고 하는 독침을 더 날카롭고 치명적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의 불에 던져질 마른 장작처럼 독침에 찔려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의 자리를 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이 자리는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내 자리였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 것은 이 자리는 내 자리였다. 율법의 정죄대로라면 원래 우리가 그 독침에 찔려서 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그 모든 독침의 성능을 다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독침을 당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전갈은 한번 독침을 쏘면 그 침을 잃어버립니다. 벌도 그렇습니다. 꿀벌도 한번 독침을 쏘고 나면 꿀벌은 생명을 잃죠. 침을 잃고 나면 생명을 잃습니다.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본체의 독침을 쏜 순간 사망의 독침은 꺾여버리고 그 독이 무력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면서 숨을 거두실 때 사망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사망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망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중심부부터 터뜨려 버리셨어요. 3일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심으로 사망의 독침을 완전히 뽑아버리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무엇이냐면 독일은 전과과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 마침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과 같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죽음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과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잠시 쉬는 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5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이 승리를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현실에 찍혀져 있는 마침표 같은 것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져서 승리가 승리인 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승리가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세 기간 가운데 또 베드로를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상과 모든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직접 옆에서 보고 들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모닥불 옆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었어요. 달겨올 때 그의 가슴에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거운 실패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나는 끝났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은 붙잡혀서 지금 당장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배신했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그의 인생에서 마침표가 찍힌 줄 알았어요. 그는 절망 가운데 다시 우리가 특세 기간 가운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시 원래 살던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인생의 문장은 그의 인생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삶의 마침표 다음을 이어주십니다. 그의 삶의 인생 스토리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숯불 피워놓고 기다리시던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탓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야, 너 이 숯불 기억나니? 너 이 불 피워놓은 모닥불 아래서 너 나 배신했잖아. 너는 또 그럴 놈이야. 이렇게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베드로의 잘못을 직면케 하시고 그에게 따뜻한 조식을 차려주시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베드로의 인생의 스토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다면 성경에서도 그의 인생 뒷부분은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 후반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난 순간 인생에 찍혔던 절망의 마침표가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강력한 사명의 느낌표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느낌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후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대로예요. 그전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죽는 게 무서워서였죠. 그 밤에 저 예수님처럼 채찍질 당하는 게 무서워서, 얼굴에 침뱉음 당하는 게 무서워서, 조롱당하는 게 무서워서, 궁극에는 예수님처럼 죽임당할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을 이기신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 훗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전서는 어느 때 쓰여졌냐면 AD 한 62년에서 63년경쯤에 쓰여진 책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진 게 AD 62년에서 63년경인데 앞으로 1년부터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세계사 가운데 참혹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에 일어났던 대화재를 빌밀 삼아서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콜로세움 아니면 원형 경기장, 각지에 세워진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네로 황제가 했던 방식대로 사람을 산채로 꼬투리에 꽂아서 길거리에 밤을 밝히는 그런 가로등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1년부터 2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대한 지하 도시를 만들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햇빛을 못 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앞으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런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핍박 받을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앞으로 핍박받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전에 죽음을 무서워서 벌벌 떨던, 부인하던 베드로가 맞습니까? 그 밤에 예수님과 돌아가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죽을까봐 무서워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맞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산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산소망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내 인생 끝이야, 노력해봤지만 끝났어, 내가 주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내 인생의 마침표는 이미 찍혀진 것 같고 일어나 볼 힘도 나에게는 없어. 실패의 마침표 앞에 서 계십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더라면 베드로의 인생과 베드로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후반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무서우십니까? 정말 무서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죽음보다 무섭습니까? 명예가 죽음보다 무섭습니까? 건강도 죽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인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생기 있는 나무로 살릴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을 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음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기독교는 현실 도피형 종교가 아니냐? 앞으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 땅은 포기하며 살라고 하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현실 도피하라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죽음을 이긴 그 힘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운 문제들과 맞닥뜨려 싸워서 현실을 능력으로 살라고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직면하며 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과 성공이라고 하는 파도가 밀려올 때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현실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현실 도피형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한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고난도 끝난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도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공, 아니면 우리가 조금 누리고 있는 어떤 성취, 이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도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은 우리를 겸손하게도 만들고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도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흘린 이 한 방울 한 방울의 눈물과 헌신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이 부활이 언젠가는 천국에서 보상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주님께서 언젠가는 부활했을 때 새 마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흘린 눈물과 고생과 주 앞에 지킨 지조 있는 신앙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에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건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른 나무 같던 우리 인생에 새 생명이 돋아난 날입니다. 죽음의 마침표가 찍혔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침표를 생명의 느낌표로 바뀌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고개를 드시고 죽음의 수위를 벗어던지시고, 사망은 패배했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쥔 것이 지금은 초라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덮으시면 그 인생은 홍해를 가르게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